예, 이 본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날은 과연 전투가 무엇이냐? 전투라고 하는 것은 너 죽고 나 사는 것이 전투이다 해서 사람들의 전투는 반드시 그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아남는, 이것이 사람 간의 전투이다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전투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예, 도리어 영적인 전투는 너를 살리고 내가 사는, 이것이 영적인 전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요, 성령과 악한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에 의지하는, 성령에 의한, 예, 나는 성령에 의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저 상대방, 나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령에 의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성령에 의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악령이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성령에 의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성령에 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악령에 의한 사람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 악령에 의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저 악령에 의한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휘어감고 있는 악령이 본인을 끝내 어떻게 내팽개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악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저 상대방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같이 무적행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들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아이고 얼레리 꼴레리 잘됐다, 얼른 가거라, 얼른 무적행으로 빠져가거라, 얼른 지옥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논에만 가득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논에는 하나도 안 내리고,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갑돌이, 너는 평생 동안 예수를 잘 믿을 사람이야 한 걸 뻔히 알면서 갑돌이를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갑순이, 너는 평생 교회라고는 한 번도 발걸음도 하지 않을 사람이야 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단 말씀이죠.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갑순이가 혹이라도 교회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령에 의한 사람이든 악령에 의한 사람이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요즘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동성애 관련된 내용들인데,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분명히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격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빠져서도 물론 안 될 일이고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한다 잘한다 해서도 물론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야, 너 동성애자잖아, 너 교회 오지 마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차별금지법은 우리들한테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예, 해서 기독교 정신에서는 이미, 물론 그 기독교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합니다만서도,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종에 의해서, 성별에 의해서, 직업에 의해서, 학력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어떠한 성향에 의해서라도 결코 사람은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부터가 또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이 법에 의지해서라도 우리가 차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란 말이에요. 해서 차별금지법은 생기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동성애자인데 내가 너무 지금 동성애자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찬성할 수는 없으나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고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점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내가 더 이상 동성애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스스로 결단을 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에베소서에서 말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씀이죠. 이슬람 문화가 지금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있죠. 그러나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우리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의 어떤 이런저런 이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이슬람 문화가 들어간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슬람화되는 경우들을 보긴 보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연단이면 연단이고요.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배척을 해나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어떤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런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도리어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해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이른바 순교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고요. 우리들이 미리부터 무서워서 우리들이 미리부터 겁을 내서 이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딱 가로막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하나님의 기본 정신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손해를 보는 중이라도 그 사람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들어가지게 되고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씀이죠. 인간적인 전쟁은 너 죽고 나 살자이지만 영적인 전쟁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살려내고 싶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씀이죠.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식인을 하는 부족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식인 부족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 잡아먹는 게 식인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 식인종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전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저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식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처럼 더 이상 사람을 먹지 말자. 그러나 사람고기가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먹고 앞으로 더 이상 먹지 말자. 이렇게 회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식인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딱 한 번만 사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딱 한 번 먹고 더 이상 먹지 않을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정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가면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먹고 더 이상은 식인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정말로 그 식인 부족들이 그 선교사님이 말했던 대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진짜 웬걸 어떤 토실토실하니 살이 찐 야들야들한 A2 플러스의 마블이 풍부한 그래서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신이 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온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딱 마지막으로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었어요. 더 이상 안 먹을게요. 하면서 선교사님을 찾는데 없어. 그게 뭐예요? 자기를 준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그 식인 부족의 식인의 습성을 끊도록 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예화도 있거든요. 영적 전쟁은 이런 겁니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 이슬람화 시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 받아들여야죠. 네,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인이 되면은 물론 안 될 일이 있죠. 네,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가 돼서는 안 될 일이고요 말이죠. 네.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막 동성애자들이 막 들락거리고 있어. 저 교회 아무래도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만약에 오게 되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예비된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투의 첫 번째 일이었었고요. 두 번째 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선 진리의 허리띠,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허리띠를 잘 띠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호심경, 내 심장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에요. 적의 화살로부터 적의 창으로부터 내 심장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나를 지켜줄 뿐이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 가슴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호심경이죠.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의로움, 우리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 그 의로움으로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롭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우리들의 호심경,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 신발 없이 걸어가게 되면은 여기저기 막 박히고 상처나고 찢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걸어다니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신발을 신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모든 사람들의 행실의 가장 근본에 들어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들의 눈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중에서도 평안의 복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11명의 제자들, 거기 이제 도마도 빠져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 중에서라도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없애주고서 평안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환경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왜 여전히 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서슬이 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은 여전하단 말씀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대체 예수님 참 깝깝하시네요. 저 사람들을 좀 싹 다 몰아내주고 그 다음에 날더러 평안하라고 하면은 내가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여전히 창검을 꼬나들고서 지금 나를 잡으려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중인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란 말씀이에요? 참 답답하신 양반이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전후 사정을 모르고서 우리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라 이거죠.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평안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려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마치 게하시가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서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내 몸을 쿡쿡쿡 쑤시는 고통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전화 걸어와가지고 내 심장을 잠깐 뒤집어 헤집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아유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이제 그만 이 세상 끝내고 싶어. 나 이제 막 그냥 나 다 내려놓고 싶어. 막 이렇게 생각되는 만큼의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래요?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안하라. 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잖아.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파도로 하여금 명하시는 거예요. 파도야 너는 여기까지만 올라오너라. 더 이상 올라오지 말거라 라고 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파도는 여간에서는 그 선을 넘어 올라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마귀에게 내어주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에게 오냐 네가 욥에게 네 할 수 있는 재주를 다 부려보되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거라. 마귀는 아무리 욥을 괴롭히더라도 그의 몸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 욥의 몸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욥이 살만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뭐라고 해요? 마귀한테 오냐 그럼 그의 몸을 건드려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신나서 이제 마귀가 나가가지고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금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는 꽉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네, 다들 평안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평안을 내가 누리는 평안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서 우리가 산지사방으로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 평안을 누릴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하라고 하셨어. 당신도 이제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충만할 거야. 아유, 걱정하지 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여기저기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란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방패.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 라고 했죠. 사람이 산지사막으로 뛰어다니다 보면은요,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있다 할지라도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적군의 공격이 나한테 다가올지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해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적군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은 믿음, 방패 해가지고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래, 너 지금 나한테 공격을 한다고? 마음대로 공격해봐, 내가 다 받아줄게 하고서 맞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잔매에 장사 없는 거예요. 잔매에 장사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언제든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아야 내가 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 저한테는 참 큰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적군이 불화살을 쏠 때에는요, 그때에는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 있는 것 또한 믿음이에요. 적군의 공격이 강력할 때에는, 그때에는 잠시 잠깐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거, 이것 또한 믿음이에요. 야, 비겁하게 말해 숨어만 있냐? 얼른 나가서 싸워야지. 용감하게 싸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지. 싸우다 죽으면 순교야 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것도, 이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적군의 불화살의 공격이 맹렬할 때에는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 있는 것 또한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 또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이고 작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나가서 싸우면 되지, 싸우다 죽으면 되는 거잖아 하면서 막 나가서 싸우려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도구는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란 말씀이죠.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굳이 주신 이유는 적군의 불화살이 맹렬할 때에는 방패 뒤에 숨어 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 있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 되는 줄 알고서 들고 나갔다가 도리어 실패하고 말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믿음의 방패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 뭐예요? 불화살의 능력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불화살이 쓸모가 있으려면은 그 불화살이 내 몸에 박혀야만이 쓸모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불화살이 내 몸에 박혀야만이 내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어서 내가 죽어야만이 불화살이 쓸모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방패를 딱 막아서 불화살이 오다가 방패에 딱 맞고서 뚝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쓸모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화살을 소멸하라. 불화살의 능력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라. 무엇으로요? 믿음의 방패로. 방패! 딱 이렇게 막으면요. 이러면 이제 불화살이 오다가 딱 방패에 맞고서 팅 떨어져 버리면은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패가 없어가지고 불화살이 와서 나를 딱 쳤어. 주님, 저는 순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어떻게 했냐? 하나님 그러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믿음의 방패를 줬는데 믿음의 방패 어디 가고 너 불화살 맞고서 일찍 죽은 거야 녀석아. 난 너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말 못하고 그냥 왔잖아.
하게 되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영적인 전투를 잘 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예. 투구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감싸는 것이 투구이죠. 그런데 왜 구원의 투구라고 할까? 머리는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요, 이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무튼 저는 요즘 유행이 뭐냐면은 깐난 애기들한테 스마트폰 주는 게 유행이에요. 네, 저는 그거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요, 특히나 그 깐난 애기들 2살, 3살, 4살, 5, 6살 이런 깐난 애기들은요, 정보, 외부 정보를 가장 왕성하게 수집하는 때예요. 그 나이 때가. 예. 태어나자마자부터 해가지고 외부의 정보를 갓 태어났을 때는 이제 외부 정보를 엄마에게 집중해서 그 정보를 수집을 하죠. 예. 예. 꼭 엄마가 아니라 주 양육자. 예. 할머니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무튼 간에 주 양육자. 그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주변 탐색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주변 탐색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나의 주변을 탐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해서 나의 주변에 뭐가 있지? 라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제 애들 성장할 때로 보면은 배밀이 할 때부터 뒤집어가지고 배밀이 할 때 이때부터가 이제 내 주변을 탐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가 맨날 이제 누워서만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앉아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넓게 보는 거죠. 누워서 보던 세상하고 앉아서 보는 세상은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지만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워서만 보던 세상하고 앉아서 보는 세상은 그 넓이가 다릅니다. 앉아서 보다가 서서 보게 되면은 더 달라져 버려요. 그 부피가.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완전히 마치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주변의 모든 정보들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빨아들이게 되면 그 정보들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첫 번째, 눈으로 모든 정보들을 눈으로 우선 받아들입니다. 시각으로 받아들여서 이 정보가 후두엽으로 가요. 후두엽으로 가서 후두엽에서 정보들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 폴더링을 해가지고 전두엽에다 저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전두엽에서 우리들의 이제 모든 의식 속에 이제 이것이 하나의 고유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정을 가지게 되고 저것에 대해서는 저렇게 기뻐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요, 스마트폰은 한 가지 그림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다. 1초, 2초 사이에 새로운 그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 2초 사이에 새로운 그림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특히 애들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정보를 일단 눈으로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으로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만 후두엽에서 정보가 처리를 해서 전두엽으로 넘기기도 전에 새로운 정보가 후두엽으로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후두엽에서 에라 모르겠다, 나 더 이상 일 못하겠다, 파업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태업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두엽에서 이 모든 정보들이 정리가 돼서 착착착착 정리가 돼서 전두엽에 쌓여져야만 하니, 그래야만이 이것이 그 사람의 전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후두엽에서 이 정보를 정리를 안 하고서 그냥 전두엽에다가 갖다 밀어 넣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그 아이의 지능이, 그 아이의 인식 수준이, 그 아이의 사고 발달 수준이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한 정보들을 제대로 처리해가지고 제대로 정리해 놓은 아이들에 비해서는 말이죠. 이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들, 뭐 한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중학생이나 정도까지는 뭐 말을 못하겠지만 유치원까지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주는 거는 저는 도리어 독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의 인성을 전혀 망치는 일이 돼버리고 마니까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 믿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정보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듣는 것을 우리들의 후두엽에서 수집을 해서 정리를 다해서 전두엽으로 저장을 해 놓아야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머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구원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정보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구는, 우리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구원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을 잘 유지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정확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너 죄를 지었지? 오케이, 너 죄 지었으면 너 이제 구원받지 못해. 이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권면이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그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 밑에서 목사님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부채질 해주고 있고 뒤에서 이렇게 우산 받쳐주고 있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헌신을 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니까, 잘못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니까, 우리들은요, 누구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는지 구원의 투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에 합당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 중에 어느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장에서 잘 보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등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등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 적군 앞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적군 앞에서 뒤돌아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6장을 설교하면서 적군 앞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곧 내가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 됩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적군을 향해서 앞을 보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검, 상대방을 향해서, 나머지는 다 방어 수단인데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 성령의 검 하나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이 검을 들고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적군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격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공격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이러한 공격이 결코 아니고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가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뜨림으로써 너를 살려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리라.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검을 가져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 거기에 주사약이 들어가야 그 몸이 아픔에서 노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에 맞는 주사약을 담은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몸에다 찔러서 약물을 넣어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주사약이 아니라 성령 주사야. 이것만 알게 되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의 머리를 성령검으로 땅 치게 되면 그 사람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성령의 검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령의 검을 활용하고 있겠느냐. 예, 이것이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열심히 성령의 검을 휘둘러 있죠. 예, 열심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령의 검을 휘둘러 있죠. 해서 이 성령의 검이 그 목표물에 제대로 맞아떨어지든 아니면 빗맞든 아니면 엉뚱한 데 때리든 어찌든지 우리들은 성령의 검을 휘둘러 있죠. 휘둘러서 10번 휘둘러 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은 성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 열심히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